성경 말씀을 저하고 회중 모두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신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목사님 빵 먹어도 되고 또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밥 이렇게 한다면 밥을 먹어야 살죠. 신체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신체에 정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필요 조건이 있죠. 근데 신체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 사람이라는 존재 전체를 다 포괄해서 얘기한다면 사람은 희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앞으로 걸어갈, 앞으로 살아갈 날에 뭔가 좋은 게 있을 것이다. 그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희망, 소망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최악의 상태,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그는 사실은 삶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자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만,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근데 스스로 자자 뒤에 만자가 연결되는데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만 이렇게 쓰는 말은 그 뒤에 만자가 거만하다, 교만하다, 또 남을 업수히 여긴다, 멸시한다, 그런 뜻을 가진 만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자는 가득 찬다 하는 그런 만자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가득 차게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죠.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하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만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불행합니다. 이때 얘기하는 자만은 자족한다, 이거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욕심, 과도한 욕망, 또 불평, 불만 뭐 이런 거를 버리고 현재 내가 있는 삶을 감사로 여기며 산다. 이게 자족이지요. 자만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영혼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 더 은혜를 주옵소서. 제 영혼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런데 스스로 가득 차서 내가 뭐 부족한 것 하나 없고 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아이 저 괜찮아요. 저 넉넉합니다. 이게 이제 자만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자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본문에 아주 분명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려고 병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었죠.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우리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병사를 다 끌어모았는데 그게 32,000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저쪽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와 함께 있는 그 군사들이 너무 많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지금 적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적은 수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근데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드온 내 손에, 너와 내 병사들의 손에 미디안의 군대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유가 이거다. 오늘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 숫자가 되니까 우리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 이거를 참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자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수, 실패, 더 나아가서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지 않는다. 내가 돕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서워서 떠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뭐 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하여튼 아직도 많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요거는 요 상태는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는 상태.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또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요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꼭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지만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말씀 묵상할 때 주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혹시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응답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지요.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시간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걱정은 해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시간을 걱정하는 데 소비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첫 번째 부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32,000명 중에서 막 돌려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22,000명을 그냥 꽉 잘라서 거의 3분의 2 넘게 그냥 다 돌려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00명 중에서 겨우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도와주시려고 작심을 하셨어요. 근데 도와주시는 방법이 수를 줄이는 거예요. 기도원아, 너 위해서 내가 지금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아있지만 이 10,000명을 또 내가 테스트할 거야. 근데 너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늘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 또는 돈 또는 나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인간관계 또는 내 지식 등등.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면 좋은 거는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게 많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군은 바다의 모래처럼 메뚜기처럼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군사가 많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줄여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나 너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인 인원이 32,000명인데 근데 그 중에서 겁이 나는 이거 어떻게 싸우지? 분명히 질 텐데 저기 쭉 포진해 있는 옛날 전쟁은요, 상대방이 저쪽 건너편에 쫙 진을 치고 있고 우린 여기 진 치고 있고 이거는 육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미사일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저기에 새까맣게 진 치고 있는 적을 보면서 22,000명은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 포함해서 32,000명으로 돌격 앞으로 그래서 이길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22,000명 때문에 나머지 겁이 없이 용감하게 싸우려는 10,000명의 사기까지 꺾이고 전체 전술을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지 뒤죽박죽돼서 그거는 지는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수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은 겁 없잖아요. 근데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테스트해서 9,700명이나 대거 줄이고 300명만 겨우 남겨두셨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나 저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기도원의 300명 용사, 또 옛날에 우리 그리스 시대에 300이라는 그 용사, 유명한 영화 있죠. 그래서 300이라는 숫자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대단한 용사고 이 300으로 큰 적군을 이겼다, 이 인식이, 이 지식이 이미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300명,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때 어떨 때는 수를 줄이십니다. 필요하고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빼기를 하십니다. 아니, 더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곱셈이 되면 기가 막히게 좋을 텐데 곱셈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더하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이 300명 용사 가지고 적군을 어떻게 쳐서 이겼는지 이거는 9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도 거의 대부분 아시잖아요. 이 정예병 300명을 가지고 적군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내놓은 것은 그건 이미 당연하고 죽지 이러고 나선 사람들이고, 기도원이 명령을 할 때 일사불란하게 한치도 오차가 없이 기도원이 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30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300명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기도원이 이 300명 데리고 적군을 기습하는데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눠요. 그리고 한 팀 100명은 기도원이 직접 인솔 합니다. 요 100명, 요 한 덩어리가 이게 이제 최첨단 선봉에서 제일 처음에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명령해요. 내 말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겨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은 방법이 더 많아요. 수가 더 많으셔요. 여러분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고수겠어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떠세요?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고수인 척하는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 검토했어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검토하실 필요 없고, 또 요 일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20년, 30년 해온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검토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요 일에 대해서는 수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응답만 해주시면 돼요. 의식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태도도 있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더 많아요.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에 묘수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저는 바둑 거의 못 둡니다만은, 근데 그런 바둑 묘수풀이 보면 기가 막히죠. 고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이십니다. 하나님 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수가 신의 수, 별의 상황에 해당하는 그런 수를 가지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일에서 그 일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수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기가 막히게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줄이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 괜찮다, 잘못 아니다, 쭉 32,000명 있는 데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 다 집에 돌아가라. 지금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 직원이나 회사나 이런 걸 경영하면서 적어도 한 10대 명, 한 20, 30명 이상 직원을 데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20, 30명 된다. 근데 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근데 헌신적이지 않고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가 더 늘어나는 거,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인사관리에 시간 다 뺏기고. 그런데 한 20, 30명 중에서 한 5-6명이 사장의, 경영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 직장에 내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직장 생활에 충성하는 사람 5-6명이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운 사람이 중요한 직분의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중요한 직분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자기 마음이 두렵고 나도 헌신해야겠네, 나도 헌금해야겠네,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시간도 내야겠네,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근데 반대할 때는 저 헌신하기가 겁나요, 또 이게 제대로 될지 제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교회 어느 정도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면 교회 생활 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할 때 아주 신앙적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반대하는 그런 스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반대해요.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중요한 직분의 자리에 있진 말고 그냥 교회 평범한 성도로 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서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2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가 혹시 안 될지도 모르지만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10,000명을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기도원이 세게 좀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세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막 땀이 피어도 타고 그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증이 난 그 상태에서 자, 저기 보이는 시냇가에 가서 자, 이제 물들 마셔라. 10,000명이 막 갈증이 났으니까 막 뛰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빨리 뛰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시냇가에 그냥 가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세밀하게 관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다 따로 세우고 그 중에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만 따로 구별해라. 이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데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낸다. 나머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목이 마르니까 하여튼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사람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생활 습관이 나옵니다. 그냥 이런저런 상황에서 교양 있게 체면치레도 하고 남을 존중하는 말도 하고, 그런데 아주 급하고 또는 비상 상황이 되면 자기 본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9,700명은 자기의 삶의 인격과 일상에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한 상황이 되면 성급하게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이 튀어나오고 훈련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게 그냥 확 튀어나오고 자기 고집이 튀어나오고 자기 성질이 튀어나오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럴 사람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9,700명도 겁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겁이 없고 진짜 헌신적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삶은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 자기의 고집 또는 자기의 방식, 이게 어떨 때 툭툭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이거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란을 일으키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로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결정하거나 일을 진행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줄이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줄인 거는 하나님의 일에서 또는 인간 삶의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이루는데 중심에 있는 헌신된 사람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점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300명 그 범위 안에 들도록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각자 자신, 요 자신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었던 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세상 살 때 이 정도까지 벌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하나님, 저 세상 살 때 제가 알았던 사람, 제가 무슨 전화하거나 얘기하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정계, 재계, 검찰에 또는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막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나하고 얘기할 때 그게 어쨌다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만 남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제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거는 나와 함께 남는 거예요. 내가 주변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살았고 그런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데 선용한 것, 그거는 나와 함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300명을 뽑으실 때 여기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겁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이런저런 일에서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러면 다른 거는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뭐 남녀 간에 또는 뭐 부모, 자녀, 할아버지, 손자 뭐 등등 어떤 인간관계에서 누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다른 거 겁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룩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중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겁이 없기를, 두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 더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더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사업, 직장, 사회활동, 인생 여정 모든 일에서 거룩한 영향력, 참 멋지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